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0 날이죠. 예, 4월 20일 순복음 총회 목회대학원 예언서 연구 세 번째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요. 예언서의 주요 양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의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양식들을 구분하면서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 그 히브리어로 되어진 성경을 보면 이것이 시인지 또 아니면 산문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가 나타나는데, 번역 성경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의 끝에서 끝까지 계속 채워지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써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여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백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산문이 아니라 운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양식들을 제대로 살려주지 못하게 됐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를 읽을 때 예언서의 양식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용만 파악하는 것에 집중 해왔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똑같은 양식인 것, 하나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읽을 수 있는데, 예언자의 양식은 다양한 양식을 사용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예를 들어서 성경책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예언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은 예언서 하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예언서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보통 예언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렇죠. 예언서에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서 전체가 다 예언일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서 전체가 다 예언일까요? 예언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절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씀일까요? 예. 어,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읽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학기 예언자를 공부해 보시면서 알게 되실 내용 중에 하나는, 예언서는 예언자의 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사항인데요. 예언서는 예언자의 말과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기타 여러 가지의 글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이야기에 관한 걸 한번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예언자의 양식은요, 지금 화면에 보는 호세아 1장 1절이거든요. 호세아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언자의 말일까요? 아니면 예언자의 말이 아닐까요? 예, 이거는 예언자의 말은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이제부터 나올 이야기는 호세아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준비하라라고 하는 안내서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자의 말이 아니라 예언자에 관한 말이죠. 그죠? 조금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뒤로부터 이제 나올 말씀은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임을 나타내는 서론이죠. 도입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예언자의 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예언서들을 보아도 1장 1절은 예언자의 말이 아니에요. 다 어느 왕 때 누구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소개를 해주는 글이거든요. 이런 거는 예언자의 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그 7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했을 때의 상황에 대한 거예요. 상황. 예,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은 이 말씀도 예언자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사야 7장에서 선포되어지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예, 따라서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는 예언서를 도입할 때 예언서의 도입을 말하거나 아니면 예언의 이해를 위한 상황 설명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예언서가 형성될 때에 예언서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예언자죠. 왜냐하면 예언자가 말을 선포했으니까. 그렇지만 예언자의 말을 선포했던 예언자 외에 다른 사람도 예언서에 관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죠. 근데 그나마 좀 예언자 이외의 역할이 등장하는 것은 아마 예레미야의 바룩일 거예요. 예레미야가 한 말을 받아 적었던 사람이 바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언서는 비록 예언자의 이름으로 모아진 이름 하에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그 예언서를 형성하는 데에는 예언자뿐만 아니라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를 부연 설명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언서는 예언자의 말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로서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가 감당하는 역할은 예언서를 도입하거나
예언을 이해하기에 용이하도록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예언서의 주요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언서의 주요 양식은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징 행동은요, 예언자가 자기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왜 그랬을까요? 행동으로 하는 이유는요, 제가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아니면 더 충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행동으로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이 있을까요? 네, 행동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 효과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요, 우리가 요즘에 설교를 하고 듣는 것처럼 뭐 1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2시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해진 시간이 주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 거예요. 주어진 시간에 아니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메시지의 방법이 바로 상징 행동. 예언자는 그 행동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언은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가 애굽과 구스에 당할 일을 미리 나타내기 위해서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0장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예,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언자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예언자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이제부터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닐 거야.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언자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하느니 행동으로 해라. 쟤네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자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 멍에를 맵니다. 네, 예레미야서 28장 12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자,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갈 때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얹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와도 이상할 텐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어깨에 목에 멍에를 메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게 뭐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봤더니 예레미야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지게 될 바벨론의 멍에다
라고 하는 행동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었던 그 멍에를 꺾어 버렸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이 시온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상징 행동을 그 멍에를 꺾어버렸죠. 그러나 나중에 예레미야의 그 상징 행동처럼 바벨론의 멍에를 이스라엘이 짊어지게 되었었죠. 이처럼 예언자들은 자기의 그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타냈었다. 그게 바로 상징 행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상징 행동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요 예레미야 28장 12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죠. 한번 읽은 거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자, 이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에도 해당되는 양식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나타날 예언자의 말은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냐가 멍에를 꺾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기에 보면 예언자가 상징 행동을 하는 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온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가 상징 행동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는 양식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런데 이 상징 행동은요,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어떤 실행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예언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예언자의 행동이 상징 행동일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양식을 취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예언자가 행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뒤따라 오지요. 그래서 이러한 양식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것은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 또는 호세아서 1장 3장 그다음에 이사야서 8장 20장 예레미야 13장 16장 19장 에스겔서 4장에서 5장 12장 스가랴 6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언자들의 상징 행동이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찾은 구절을 한번 보시면서 거기에 몇 절이 어느 부분이 실행 명령이며 또 그것이 실행 보도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부분이 그 상징 행동의 해석을 나타내는지도 한번 찾아서 분석해 보시고 오늘 내가 배운 이 내용이 이 내용에 의하면 요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아니면 저런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요 부분은 실행 명령이고 요 부분은 실행 보도고 요거는 해석이고 또 어떤 거는 실행 명령이 없거나 아니면 해석이 없거나 뭐 그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것이 빠져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서 그 행동이 당대의 그 예언의 행동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예언자가 이 행동을 하면서 불편했을까요? 아니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니 3년 반 동안 옷을 벗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었던 그 예언자들의 어떤 그 불가피성,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행동에 우리가 동화되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예언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예언자의 영성을 갖고 있는 것이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예언 상징 행동을 하면서 얼마나 답답해
했었을까를 생각해 한번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예언자의 영성은 목회자들에게 주어지고 또 목회자들이 예언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의 예언자들을 멀리 두지 말고 내 가까이 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사야였다면, 아니면 내가 에스겔이었다면, 내가 아모스였다면,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정으로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예를 들면은 호세아가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굉장히 이쁘게 짓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이름을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세아가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짓잖아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을 못하고 이상한 이름을 지어 버린 거죠. 예,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니까,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데, 지키자니 자식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떤 심령이시겠습니까? 순종하니까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이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된다. 예언자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예언자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인데 그 인간적 고뇌를 이런 상징 행동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것도 아마 묵상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이 상징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언자가 그 당시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언자의 상징 행동은 예언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갈급함과 그 마음의 답답함이 그 상징 행동에 느껴져 있는 거예요. 왜 그 상징 행동은 약간 좀 충격적이거든요. 충격을 줍니다. 왜 충격을 줄까요? 곱게 얘기하고 좋게 이야기하면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충격 주는 게 좋겠어요?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완악했던 백성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언자의 상징 행동에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굉장히 다양한 심적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